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면서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하지 아니하면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학적으로 보면은 알미니암주의하고 칼빈주의라고 하는 큰 흐름이 있습니다.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 선택을 강조하고 있고, 알미니암주의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둘이 이렇게 두 신학이 상충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가만히 그 말씀을 들여다보면은 둘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손바닥과 손등과 같다. 인간이 봤을 때에는 그게 인간의 지혜로 이성으로 봤을 때는 상충하는 것 같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칼빈주의는 인간의 타락을 어떻게 보느냐면 전적 타락이다라고 보고 있고, 알미니암주의는 부분적 타락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면을 보면은 그렇게 치우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 수도 없고 찾아갈 수도 없고 믿음을 가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할 때에 우리는 그 반응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되어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바울이 말하기를 죄의 몸이라고 얘기했고 사망의 몸이라고 옛사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옛사람, 하나님을 믿기 전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 우리는 거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지요. 할 수 없다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에 이르는 삶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제로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구원받은 자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가능한 것이지 인간 스스로 할 수는 없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이 우리가 사망의 몸과 같이 아무런 의의가 없어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없다고 해서 두 손 놓고 있어도 되느냐? 그건 또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말을 하는 것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공로 없이 받는 것을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은 은혜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조건이 되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다라고 해서 구원을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면요,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5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은혜로 받은 것이다. 은혜로 받은 것이다. 노력의 산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어질 수 있고 그것이 구원의 조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의 어떤 의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스스로 씻고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니까 그냥 거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저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거저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예, 그거를 믿음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신분을 가졌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데 있어서도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율법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의에 이루는 완벽한 삶을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입증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온전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 이르는 의의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의롭다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신 것, 이것도 우리가 그 믿음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이런 영적 원리를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믿는 것이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시는 일을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부르심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깨달은 자입니다. 그걸 받아들인 자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이 내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지 아니하고는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29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이는 그러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들이 있어요. 그 미리 정하신 자들은 하나님의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한 자들을 하나님이 미리 정한 자들을 30절에서 뭐로 했어요? 부르셨다. 그들을 부르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그들을 의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장차 하나님은 그 의롭게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그 구원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만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100% 작용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100%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100% 반응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엔 그런 논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관계 속에만이 있는 논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8절과 2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로 29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 이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권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9절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완전한 자로 세워가시는 이 일을 위하여 나도 가만히 있지 않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지 않다는 겁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분의 역사에 나도 반응해서 나도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그렇고 완전한 자가 되는 것이 그렇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우리의 삶이 어떻다는 겁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그 은혜로 되어지는 일이지만은 나도 그 역사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힘을 다하여 나도 애쓰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인간의 반응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 그게 믿음이다. 전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주기도문에서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위해서 인간의 몫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는데 사용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란 하나님의 뜻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데 사용돼야 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거절할 수도 있고 받아들이는데 그 자유의지를 사용하면은 인간은 아무리 결심을 해도 작심삼일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베드로가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하는 것이 베드로의 의지고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죽음의 자리까지 가겠다고 결심을 한다 할지라도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요. 그러나 죽음의 자리에 가겠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 믿음이고 베드로의 의지고 우리의 의지고 우리의 믿음이지만 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갈 수는 없으니까 선도하라,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의지로 그 길을 선택하고 어느 자리로 들어가야 되느냐? 믿음의 자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하고 베드로와 같이 결단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그 은혜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인간의 의지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종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기를 뜻하신 바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만히 두 손 놓고 있었더니 갑자기 애굽에 있던 자들이 가나안 땅으로 뿅 하고 옮겨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전투를 해야 됐습니다. 싸워야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업어날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험악한 광야길을 그들이 걸어갔습니다. 싸웠습니다. 위기를 얼마나 많이 모면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땀 흘리고 수고하고 전투를 했지만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을 업어날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충되어지는 말씀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서 땀 흘리고 수고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땀 흘리고 수고하고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은혜로. 믿는다는 것은 믿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이 따라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은 그걸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것을 믿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노력도 없으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헌신, 순종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이기는 자로서 살도록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신령한 것에 우리가 참여하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늘에 신령한 것을 내가 참여하여 누리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반드시 따라야 된다, 동반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니까는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 기도만 하면은 다 되는 거야. 그런 일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을 주시기 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경제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사람과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각양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지만은 우리 몫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걸 기도로 땜빵하면 안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주실까? 천만의 말씀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걸 믿고 우리의 믿음의 헌신에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족해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조건이 되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거저 주셨기 때문에 그 반응이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너희가 받아들여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믿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그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성품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하신 분이다, 참되신 분이다, 이걸 믿고 흔들리지 않는 게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환경이 어렵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흔들려요.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현실에 입각한 삶을 살고 있는 것뿐입니다. 현실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좌우된다라고 하면은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행함에 따르지 않는, 다시 말하면 믿음의 행위를 낳아야 되는데 믿음의 행위를 낳지 않는 그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믿음은 우리가 빛이 열이 반드시 따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은 그 믿음에 따르는 행위가 반드시 따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의 삶을 말하기 전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반응, 그게 먼저 행위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간의 의로운 행위를 대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믿음으로 받게 된다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는 대가가 지불된다는 것입니다. 잘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는 반드시 우리가 지불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의로운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받은 구원이기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구원을 위해 의로운 행위가 필요 없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제가 말하는 그 행위는 의로운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헷갈릴 수가 있지만은 잘 들으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한 믿음에는 믿음하는 행위가 따른다.
자, 로마서 1장 17절에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도대체 이 믿음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여러분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받는 믿음을 고백하는 믿음, 하나님께 복종하는 믿음, 하나님께 복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된다. 그게 뒤에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믿음은 복음을 주님께서 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이루신 걸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의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니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은 내 의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앞에 말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은 반드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주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뭡니까?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음과 같이, 내가 구원받았기에 내 힘과 능력으로 구원받지 못함과 같이 내 의와 내 노력으로 열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믿음으로 산다. 그게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헷갈리죠? 그러니까 잘 들으라고 그런 거예요. 이게 한 번 들어서 이게 이해가 될 말씀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설명할까요? 앞에 믿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앞에 믿음은 뭐고 뒤에 믿음은 뭐냐? 앞에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 두 가지지요? 죄 사함과 옛사람 죽음. 이게 십자가에서 하신 일,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의지하면서 산다는 것, 그게 앞에 믿음이에요. 믿음에 이르게 된다. 그건 의인으로서 이제 내가 어떻게 사느냐? 더 이상 나를 신뢰하지 않고, 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그게 내게 없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산다.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힘과 내 열정으로 살지 아니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산다. 그게 의인,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 구원받은 자의 믿음의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계속해서 혼란스러운 자리에들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의 몫입니다. 예? 이게 설명 내가 더 이상 다 못하겠어요. 예?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힘쓰시다 보면 아 이게 그런 거구나 하는 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보면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리라. 이게 재밌어요. 회개는 하나님께 하고 믿음은 그리스도께 대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구원을 이루는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란 하나님을 향한 회개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이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앞에 회개를 빼버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구원을 받는 믿음에는 회개가 전제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회개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의 행복과 내 만족을 위해서 인간의 의지와 노력과 열정으로 하나님 없이 살아온 그 삶, 악한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과 같이 스스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사망에 이르는 죄다. 이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못된 짓만 하는 게 죄인 줄로 알았더니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산 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였군요. 이걸 깨닫고 거기서 돌이키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럼 그 돌이키는 게 뭡니까? 더 이상 내가 목적이 되지 아니하고 내 만족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내 열정으로 열심으로 살지 않는 것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목적인 나에게서 목적이 하나님께로 바뀌어지는 거, 그게 회개라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속죄양으로 우리 대신 형벌을 받게 하신 거. 그래서 예수님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내가 받을 형벌을 피하게 됐다. 하나님의 대신, 예수님의 대신 그 형벌을 받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던 그 옛사람을 끝장내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손바닥과 손등과 같은 거예요. 먼저 회개가 있고 회개를 근거하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예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부인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제가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적인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이성과 경험에 근거한 지식과 논리와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것을 따라 사는 사람이 육체의 사람의 모습이다 하는 말씀을 지난 수요일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수요일날 안 나오셔도 말씀은 들으셔야 됩니다. 이것은요, 이것을 넘어야 되는 게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을 중심으로 내가 경험한 쌓은 지식을 근거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살아가게 되면 예수 못 믿어요.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들이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거예요. 인간의 경험을 초월한 거예요. 그 초월하신 하나님을 이성의 범주 안에서 이해하려고 들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거를 뛰어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이성과 경험과 논리와 합리적인 것에 근거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존재를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자기 부인의 모습이에요. 자기 부인의 모습. 내 생각에는 현실이 이런데, 바쁜데, 힘든데, 돈이 없는데, 능력이 없는데, 뭐 이런 얘기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고 그럴 때 이걸 말리는 베드로의 말은 논리적인 거고 합리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주님은 사탄이라고 하셨습니다. 전쟁을 하는데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법궤를 메고 뺑뺑뺑뺑 돈다? 그런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모든 사건에 보면은 하나님의 인간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성적이지 아니하고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어서 벌써 썩어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살린다고 돌문을 옮겨 놓으라? 그게 합리적입니까? 논리적입니까? 이성적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돌문을 옮겨 놨잖아요. 그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성경을 보십시오.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목적이 되고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스스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것만 부정하는 게 자기 부인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과 논리, 경험을 통한 지식,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거를 내려놓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행위로 뭘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할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그러신 적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못합니다. 왜 못합니까?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죽은 자 살리라고 그러셨습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 보고 죽은 자 살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게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 그게 안 됩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게 싫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싫어서 내가 못하는 거지요. 그게 어려워서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 지금 유진남 권사님이 아주 감기 몸살로 아주 그냥 끙끙 앓고 있고, 뭐 머리가 뱅뱅 돌아가지고 붙들고 와야지 걸을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아주 고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되거든요. 여러분 그런 상태 되면 안 오셔도 괜찮아요. 제가 뭐라고 안 그럴 테니까. 근데 얘기는 해줘야 돼. 왜 안 나오는지 궁금하잖아. 설교하면서 아무개 집사가 왜 안 나왔지, 아무개 권사가 왜 안 나왔지, 계속 그 생각하면서 설교하면 설교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는 못 나가는 이유를 얘기해주면 내가 이해한다고요. 하나님은 죽거나 사나 나와서 예배드리라 그러지 않아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는 비틀거리면서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없으면 시간이 남아돌아도 예배에 참석 안 해요. 할 수 있어도 내가 싫으면 안 하는 거, 이게 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거예요. 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일 오후면 예배 안 드리고 가시는 분들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어. 근데 왜 주일 오후에는 꼭 내려가죠, 단골로? 그건 마음속에 난 내려가야 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바쁘고 힘들어? 그건 땡길 수도 있고 미룰 수도 있어.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주일 낮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야, 무슨 오후 예배까지 드려? 그게 여러분의 수준이거든. 오후 예배 시간이 없어서 못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게 그래요. 모든 게 내가 싫어서 못하는 거지요.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아멘들 하나도 안 하시네. 그러니까 우리 이성과 논리와 합리적인 것을 하나님 앞에서 그걸 내려놓는 게, 이게 어떤 의로운 행위보다도 더 힘든 거라고요. 그거를 뛰어넘는 게 참 믿음입니다. 그걸 뛰어넘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좋을 때 나타나는 믿음이 아니라 고난 중에 이거냐 저거냐 영이냐 육이냐 할 때에 육체의 손해를 보고 영적인 것 선택하는 게, 그게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반드시 실천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습니다 하고 실천 안 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가 다시 살 걸 믿느냐 그랬더니 나사로의 누이들이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다 부활할 걸 믿습니다 그랬더니, 야, 그거 말고 지금 내가 살릴 거야,
저 썩어서 냄새가 나가는 저 나사로를 내가 살릴 거야 라고 했을 때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돌문을 옮겨 놓으라. 주님이 살리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돌문을 열어놓은 거잖아요. 그게 행위란 말이에요. 그게 행위.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드러내는 행위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행위, 이러한 헌신, 이러한 실천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키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우리를 향하여 믿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는다는 것은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표현이다. 믿음의 표현. 심는다. 어떻게 심어요? 육체를 위해서 심을 수도 있고 신령한 것을 위해서 심을 수도 있잖아요. 신령한 것을 위해서 심는 그것이 믿음의 표현이다. 이 말씀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자기가 피조물이며 죄인임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하신 일, 그리고 하시겠다고 언약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행위를 낳는 것이 아니라 신뢰, 하나님을 향한 결단, 이것이 믿음이고 믿음의 표현이 행위로 반드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다, 그걸 잘 믿다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취소하면 구원도 취소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또요,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이 구원은 바뀌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죄를 져도 나는 구원받아. 그러니까 그냥 대충 죄지며 살자. 또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은 참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에 이르는 참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면은 이 구원이라는 은혜가 어떻게 나에게 주어졌느냐, 왜 내가 구원이 필요하냐, 이거를 알면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내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내가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것을 알면은 내가 구원받았으니 죄를 져도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대충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요, 나를 위해서 살던 사람을, 내 만족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살던 삶을 끝장냈다고 하는 이것이 포함된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내가 함부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셔서 십자가를 알게 하셔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걸 믿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 사람은요 다시금 뒤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뒤로 돌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누군지를, 예수님의 누군지를 안다는 것도 정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할 뿐만 아니라, 만약에 돌아간다라고 하면은 그는 아주 완악한 죄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우리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선지자와 성경을 통해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해줘도 안 받아들이잖아요. 이게 악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진정 구원받은 사람은 취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도 안 믿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매, 구원받는 사람의 삶 속에서 맺어져야 될 열매가 무엇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표출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표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의 증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요. 누구를 속이는 사람? 자기를 속이는 사람. 아멘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특별히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주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면은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생명의 법이 우리 안에서 작동을 합니다. 역사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주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라 내 안에 죄의 법이 우리 안에서 죄된 성향이 발동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을 발생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이 실제가 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실제가 되어 구원을 이루고 구원을 받고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관건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느냐 거하지 못하느냐가. 이 말씀은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해서 세미나 때 계속 강조했던 말씀입니다. 제목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랑해? 목숨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두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 이게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다, 삶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어? 그러면 정신없이 살았어. 그 사람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못 산 사람이에요. 아무리 바빠도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주님을 생각하며 살면은 내가 어떤 사건 앞에서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 바른 선택을 했는지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그게 보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 거하지 않을 때는 내가 바른 선택을 했는지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부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네 번째는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인격적인 교통, 친밀함을 이루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까이 지내는 사람, 그럼 점점 더 가까이 지내게 돼요. 오늘 세 명이가 와서 같이 예배 드리는데 지난번보다 더 반가웠어. 네? 왜요? 캄보디아 같이 갔다 왔기 때문에. 그래서 더 가까워졌어. 저하고 밥 좀 먹자니까요. 목사님 밥 좀 사줘요. 아멘 안 해놓은 거 봐. 에? 아니 밥 좀 사달라니까요.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밥 사달라는 겁니까? 여러분이 어찌하든지 목사님과 가까이 해야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몫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관계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용이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는 교제의 생활, 기도 생활이 있을 때에 주님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부인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설명했습니다마는 내가 목적이 되고 내 만족을 위해서 내 힘으로 내 스스로 살아가는 삶을 내려놔야지
주님이 머리가 되셔서 주님과 연합의 삶을 살 수 있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머리로 존재하는 이상 하나님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이성과 논리와 합리적인 이런 이론들을 우리가 말씀 앞에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아멘 하고 내 뜻대로 가면은 그건 주님 안에 거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이 어찌하든지 주님의 말씀이 말도 안 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아멘 하고 살아갈 때에 주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 주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는 거저받는 것이지만은 그 거저받는 그 믿음에는 반드시 우리의 몫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우리의 몫은 의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인정하는 것임을 압니다. 그것이 믿음이요 그 믿음을 가질 때에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며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됨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은 이 모든 일들은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지 아니함에 있음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온전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가 우리의 삶 속에 실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1조 드렸습니다. 선교헌금 드렸습니다. 추수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리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위,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주여 긍휼을 베푸셔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병중에 있는 자들을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이 연약하여 세상에서 있는 저들을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자기의 이성과 논리와 합리적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배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물로 또 기도로 협력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선교지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결실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저들의 연약함을 주께서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시며 믿음의 부유한 자들로 주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